오늘은 시편 62편이 되겠습니다. 62편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다. 아멘. 오늘 시편 62편은 그 제목을 잠잠히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이 제목을 함께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39편에도 이 표제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16장 42절을 읽어보시면은 또 그들과 함께 해망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우리가 역대상 방금 우리가 16장 42절 또 이제 역대상 25장이라도 읽어보시면은 이 여두둔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오늘 시편 62편을 우리가 이 다윗이 작사하고 여두둔이 작곡한 그렇게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여두둔은 성전의 문지기 또는 악기 그런 어떤 지휘하는 그리고 또 이제 이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한 우리가 이 여두둔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보시면은 1절에 5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 보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이 잠잠이란 단어 나오지요. 1절에. 그리고 5절에 또 보면은 나의 영혼아 잠잠히 이 잠잠이란 이 1절하고 5절에 나오는 이 말씀 가지고 먼저 예언 하나 드리고 말씀을 이제 들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도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 잠잠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읽어보신 분들은 뭐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도 출판사에 나오는 그 우화 시리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일 잘 나가는 그 책이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은 참 내용이 좋아요. 그 책을 제일 많이 나가는 책이고 그리고 또 아낌없이 주는 나무 뭐 그런 어떤 책도 있는데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이 아닙니까? 뭐 열매, 과일 이런 걸 주다가 나중에 나무까지 그늘이 돼서 뭐까지 그루트기 이렇게 주는 아낌없이 말 그대로 어떤 주는 그런 나무 그 중에서 이 잠잠이란 이 또 책은 더 책임자면은 들쥐들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개미와 그 배짱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도 뭐 많이 들어서 뭐 이야기를 들어서 알게 그 개미가 여름에 많이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땀을 빨빨 흘리면서 뭐 겨울에 이제 먹을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근데 배짱이는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뭐 이렇게 뭐 음악이나 하고 뭐 기타나 땀을 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뭐 시간을 또 이렇게 보내는 그럴 때 이제 개미처럼 열심히 우리가 여름에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서 사실 그 개미와 그 배짱이 그런 어떤 내용을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 가난한 시절에 이 개미처럼 좀 이렇게 열심히 이래서 한번 잘 살아보세. 뭐 그런 어떤 뜻인데 요즘은 사실 이게 또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미는 열심히 그 땀을 빨빨 흘리면서 그렇게 일을 하지만 배짱이는 그 음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음악에 막 심취해서 열심히 하니까 오늘 아침에는 BTS보다도 더 유명한 히트를 치가지고 말 그대로 막 톱 스타에 반열에 오르는 뭐 빌보드 차트에 뭐 그래미 그 자신과 상을 다 차지할 정도의 그 음악을 이렇게 심취해서 히트를 치는 그래서 오히려 배짱이가 더 뭐 이렇게 높아지는 그 사실인 게 버전들이 그때 시대별로 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가난했던 시절에는 이런 어떤 말로 하면 이게 좀 통하고 또 요즘 같은 데는 그게 맞지 않는 이런 음악에 하나에 집중해서 하니까 히트 한번 치니까 완전히 뭐 인생이 그냥 싹 달라지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한 이 잠잠이라는 이 책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덜지가 똑같아요. 뭐 개미하고 배짱이 비슷한데 이 잠잠이는 왜 이름이 잠잠이냐면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산다는 거예요. 조용히 그저 먹을 것에만 겨울 동안 내가 내 먹을 것 이 정도면 되겠다. 뭐 이 정도면 딱 먹고 마시고 뭐 딱 됐다. 충분하다. 뭐 열심히 일을 뭐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딱 먹을 그 정도는 이 정도면 됐다고. 그렇게 조용하게 잠잠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른 어떤 뜰지들은 우리가 오늘 아침에는 열심히 땀 흘려서 이래서 뭐 또 취직도 하고 더 뭐 나아질 보람된 어떤 여유로운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너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걸 어떻게 살래? 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적을 받는. 근데 그까지 잠잠이는 조용해요. 다른 지들은 막 열심히 여름에 먹을 걸 위해서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겨울이 왔습니다. 겨울이 오니까 들쥐들이 그 동굴이 아닙니까? 깜깜한 동굴, 회색빛, 암울함, 우울함, 이제 그런 상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조용했던 잠잠이가 여름 동안에 입도 빵긋 안 하고 있던 그 잠잠이가 그 들쥐들에게 안에 뭐 깜깜하니까 사람들 몇 답답하겠어요. 힘든 뭐 이런 사이 때 이제 희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에 자기가 잠잠히 있었지만 그 밖에 꽃들이 움직이는 바람이 그 움직이는 그리고 그 향기 이런 걸 그는 이렇게 보면서 그걸 이렇게 이제 이 들쥐들에게 그 암울하고 우울한 그렇게 답답한 그런 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꽃은 어떻다, 어떤 꽃은 이런 색깔이다, 저런 색깔이다, 또 어떤 꽃은 이런 향기를 이렇게 하면서 향기가 또 이런 뭐 진한 게 있고 냄새가 좋은 게 있고 또 그 바람은 샤샤하게 불면서 그 어떤 그 바람의 그 소리 이런 걸 쫙 해주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좀 뭔가 침침한 뭔가 좀 우울해 있는 사람들 뭔가 암울해 있는 사람들 뭔가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모습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이렇게 얘기하려 해주는 이렇게 뭔가 참 이렇게 아름다운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뭔가가 이런 지금 현재 암울하지만 뭔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딱 희망이 있고 뭔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눈빛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것을 주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시대에 참 다들 힘들게 다들 살아가지 않습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 이래도 저래도 일이 안 풀리고 어떤 분들은 뭐 나는 뭐 인생이 이래 저리 인생이 이래 저 사람 뭐 이런 어떤 좀 뭔가 답답하고 어떤 사람 우울한 그런 어떤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구원을 주고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이렇게 이 전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이 잠잠이처럼 이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이 시편 62편에 다 담겨 있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하나님 여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이 만자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아크라는 단어인데 이 아크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오직 그리고 또 그걸 확실하게 우리가 단정을 딱 지었을 때 이건 확실하다 이럴 때 확실히 이런 단어가 바로 이 만이라는 여기 지금 아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제일 강조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는 보통 이렇게 성경 문제에서 제일 앞에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이 제일 앞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이전에는 보면은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오직. 2절에는 이렇게 잘 맞췄는데 1절에는 이렇게 뒤쪽으로 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2절에 나오듯이 앞쪽으로 지금 이렇게 드러내서 읽어야 이 말씀이 또 제대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다 내서 읽어보면 됐습니까? 오직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읽어야만 이 말씀이 제대로 보인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잠잠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보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구원이 나에게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잠잠히 다물고 그저 이렇게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용히. 만약에 나로부터 만약에 구원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됩니까? 열심히 막 뭔가 이렇게 요란하스럽게 막 이렇게 부산을 뜨면서 그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일이다. 뭐 새벽부터 부산을 뜨면서 새벽기도, 그 다음에 주일 난예배, 그 다음에 뭐 오예배, 뭐 수요일, 철학, 금요예배, 뭐 있지 않습니까? 각종 모임 이런 거 뭐 빠지면 됩니까? 구원이 나에게서도 나온다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이런 말합니다. 아니 가만히 있으면 뭐든지 뭐 또 잘 풀립니까? 아니 뭐 잘 됩니까? 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그래도 마태복음 보면은 뭐 1장에 뭐 구하라 뭐 두드리라 뭐 찾으라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야 뭐 무엇이 뭐 일어날 역사가 그렇게 또 말하는 분들 마태복음 우리가 7장을 알지만은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분명히 좋은 것을 준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가면은 그게 좋은 것은 성령이다 했단 말입니다. 성령.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원하는 거,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진 거, 원하지 않는 걸 그 좋은 걸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이상의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누가 보면 답이 성령이단 말이에요. 왜 성령을 주시느냐? 그 좋은 것은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믿고 살아왔던 거 내가 이게 좋은 거다. 이것만 있으면 든든하겠다. 이것만 있으면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뭔가가 참 이 여유로운 삶 속에서 이렇게 좀 꼰대게 좀 폼 잡고 살겠다 하지만 그런 모든 내가 믿고 살아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헛되다. 이게 죄였구나. 이런 걸 내가 믿고 이걸 의지하고 이게 든든한 백인 줄 알고 이걸 좀 이렇게 달라고 이게 다 죄구나. 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돌아보면서 모든 걸 의지하려고 했던 거 믿고자 했던 것이 죄구나. 이 죄를 깨닫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 죄를 깨닫는 것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왜? 내 자신부터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되는 왜냐하면 내가 믿고 그게 다 죄다니까 죄인 줄 알았으니까 죄인 줄 깨닫는 그 순간 그게 지금 예수님 믿은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은 거였거든요. 예수님 믿은 적이 없는 나는 한 번도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이용해서 십자가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렸구나. 이게 죄였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제대로 죄를 토설하게 되니까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또 그럼 이래요. 그래도 뭐 예레미야에 뭐에 보면 33장 보면 부러지지라 그러면은 뭐 응답하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잠잠히 있으면 됩니까? 오늘 잠잠히 있어가 되냐서 그러면 또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예레미야 지금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33장 3절인데 1절부터 우리가 이제 이 4절을 읽어보시면은 과연 그런 뜻인가? 예레미야 33장 1절로서 4절 읽어보시면은 우리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 31장 그 새 언약과 연결되어 나오기 때문에 이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문자주의에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말 그렇게 하는 걸 왜곡된 말씀을 왜곡된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31장과 같이 연결된 새 언약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기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바벨론이 이렇게 유다를 침공할 때에 그 이제 다른 선지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어떻다 저렇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 말하고 또 만약에 쳐들어오면은 힘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항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냥 항복하고 그냥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매국노부터 말 아닙니까? 저기 쳐들어왔는데 그냥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야 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니까 누가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단 말입니다. 이럴 때 예레미야가 지금 시인데 갇혀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유다 예루살렘 성을 지금 완전히 포위된 상태, 막 포위하고 그럼 이 상황에서 지금 말씀이 주어진 말씀이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말씀을 이거 앞뒤 문맥을 잘 보고 우리가 말씀에 그냥 한 줄 싹 빼가지고 내 좋은 대로 해석하고 거기에 귀가 쏠게 돼가지고 거기에 왜곡된 말에 쏘으면 여러분들은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게 전하는데 그런 분별력도 없이 내 좋게 말해준다고 그 말씀 붙잡고 막 엉터리로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저기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된 상태에서 주시는 떨어지는 말씀이다. 그 상황에서 지금 내 뜻을 세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내 비전은 이겁니다. 내 꿈은 요겁니다. 주여 부르짖으신가 주님 응답 안 달렸습니까? 주여 이거 뭐 응답에 주옵소서 지금 그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러면은 그게 벌써 그게 내 뜻을 부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뜻을 부인 그게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보면은 이런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러시도다. 이러니까 이제 또 2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일을 행하시고 또 성취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또 내가 뜻을 세워서 꿈과 비전을 세워서 마구마구 외치고 부르짖으면은 성취하시고 응답하시는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말했지만 예레미야 31장과 33장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저기 지금 예루살렘처럼 포위한 상태 아닙니까? 거기서 무슨 자꾸 내 뜻이 나오고 내 꿈이 나오고 비전이 나오고 눈에 보이는 썩어지구나 이런 걸 지금 달라고 뜻을 세워가지고 부르짖으면 응답이 성취하는 그런 말로 그런데 쏘고만 자꾸 안 됩니다. 성경은 분별력을 자꾸들 왜곡된 말씀에 여러분들이 자꾸 이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한테. 그래서 3절에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르짖으면은 크고 은밀한 일을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데 그 크고 은밀한 일이 지금 무엇이냐는 거예요. 장래에 앞으로 그런 큰 이제 일들을 이제 보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뜻을 세워서 내 원하는 비전과 꿈을 세워서 막 부르짖으면 그게 무슨 장래에 무슨 나에게 은밀한 비밀이 그 말이 그게 지금 맞습니까 지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33장 3절 다 하나 끄집어 내 말씀만 딱 끄집어 무조건 문자대로 부르짖어라 응답해 주실 것이다 입을 크게 벌려라 이 지금 말씀이 그런 뜻으로 갑니까?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이 무엇이냐니까 예레미야 24장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 가시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2절부터 보면 한 강줄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줄에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갈 때 있는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지금 이제 예레미야 33장에 크고 이제 은밀한 비밀은 이제 예레미야 24장에 나오는 그렇게 좋은 무화과, 그렇게 좋은 무화과 어떤 무화과냐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은 그 남은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제 자기 백성으로 삼고 이제 세우는 그게 지금 이제 이 은밀한 그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이 바벨론과 싸워서 이게 애굽으로 내가 또 뭔가 능력이 있으면 빨리 피난가야 되겠다. 도망가야 되겠다. 지금 그런 분들은 자기 힘으로 이렇게 구원을 할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내 힘으로 뭔가 구원을 하려고 하는 내 힘으로 도망쳐서 피난가서 그 애굽으로 피난간다든지 아니면 또 성벽을 쌓고 그게 사절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끌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이제 이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임진왜란 때 저기
뭐 외놈이 쳐들어올 때에 백성들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앞치마라도 행주치마를 해서 돌이라도 하나 막 날아가지고 이렇게 막 지금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왕궁이라도 흘러서 온 백성이 성벽을 쌓아서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는 이 모습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하려는, 내 힘으로 구원을, 이런 자들을 나쁜 무화과 열매, 무슨 말이십니까? 적과 자꾸 내 힘으로 싸워서 내 힘으로 구원하겠다, 내 힘으로 이렇게 지금 상황을 벗어나려는, 애국으로 피난을 간다든지 또 이렇게 바벨론과 싸우는 이런 모습들을 나쁜 무화과다. 나쁜 무화과. 좋은 무화과는 이렇게 아예 포로 잡혀서 이렇게 가서 다시 이제 그 포로 위에 돌아오는 그 남은 자. 이게 그때 이 백성이 지금 좋은 무화과. 이걸 이제 은밀한 크고 비밀. 이래서 이제 15절에 그 누구를 통해서 15절에 보시면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어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요 말씀이다 말이야. 앞으로 장차 이렇게 대일 크고 은밀한 비밀은 이제 앞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이렇게 이 영적 이스라엘 백을 구원해내는 진짜 하나님의 요 장래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모든 정의와 공의롭게 이렇게 모든 해서 어로 이 나라를 세우는 이 비밀, 크고 은밀한 비밀을 그 어떻게 막 지금 전쟁 중 아닙니까? 저기 쳐들어와서 이렇게 포로 뭡니까? 이 포위대상 거기서 이 부르짖음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그 약속, 그 은밀한 그 비밀이 이루어질 그 응답될 걸 그걸 기다리는 지금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다 말입니다. 요 앞으로 오셔서 주님께 예수님께 오셔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장래에 이런 이제 하나의 어로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요 비밀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들 부르짖은 것 믿음으로 잠잠히 지금 이제 이 부르짖은 막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잠잠히 지금 이런 약속을 믿는 믿음이 담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부르내가지고 무슨 엉터리 같이 막 우리의 원하는 내 뜻을 세워서 내 뜻을 막 이렇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엉터리 같이 막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장래 이런 엉터리거든. 그런 걸 우리가 말씀을 왜곡해서 말한다는 게 지금 지금 앞뒤 문맥과 전체 내용은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닌데 말씀을 지금 엉터리로 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게 내한테 귀에 좋다고 막 좋다고 그걸 막 따라 시킨더라고. 그건 엉터리 아니고 우상 하나님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속으면은 여러분 지옥 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예레미야 3장 3절의 말씀 완전 다른 말씀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실 걸 지금 대한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자기 뜻으로 자기 뜻은 포기하고 무너지고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는 프로젝트 그거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잠잠히 62편에 잠잠히 우리는 하나님만 바랄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언제 사이든 어떤 사이 세상이 요란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2절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레미야 애가 한 번 더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가기 위해서 33장 2절에서 4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다는 게 지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게 구원은 여호와에게서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고의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두 눈으로 목격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가 멸망하는 거, 완전히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하는 거, 눈으로 목격한 자 얼마나 눈물이 나오고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포로된 자가 돌아올 거, 그걸 약속을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걸 잠잠히 구원은 거기에서 나오니까 기다리는 거. 그래서 이제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소서 미로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시옥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부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이기실 것임이라. 여기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서 지금 이제 3장 25절에 32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뺨을 이렇게 돌려대고 이렇게 이 뺨 저 뺨 맞으면서 조용하게 뺨을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이 육신에 오셔서 뺨을 맞았단 말입니다. 침을 뱉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조용히 그것도.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런 걸 조용히 일을 해 나가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가 지금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2절에 보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노로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요새시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도망다니고 쫓기고 무슨 집이 있습니까? 무슨 다윗이 그 다른 울타리가 무슨 요새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도망자 신세, 그런 쫓기는 시대, 집안채도 없는, 그래서 뭐 가진 기라고 뭐 든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그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리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는 이 믿음을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땅에서 별로 뭐 가진 게 없고 뭐 이렇게 남이 볼 때에 아니 뭐 저 정도 가지고 뭐 그래서 사는 거라고 그러게 비운다 할지라도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다윗처럼 오늘 나는 주님 가지면 다 가진 거니까 주님이시면 됐습니다. 나의 주님이 나의 요새입니다.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흔들리지 않는 다윗처럼 이런 고백이 지금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믿음을 없으면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해. 기도는 이런 거 다른 거 기도한 게 아니고 이런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단 말입니다. 3절에 보면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담 같은 거 옛날로 돌아가 있는 말씀은 좀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는 다 돌로서 이렇게 담을 쌓거든요. 집집마다. 그러면 그 담을 다른 말로 옹백이에요. 옹백. 돌로서. 돌로서 이렇게 담을 쌓다 보면은 여름 지금처럼 장마철이 오게 되면은 담이 조금 앞으로 블루가 이렇게 좀 나오게 돼. 이렇게 조금 오게 되면 그럼 툭 놓으면 그건 조금만 이제 뭡니까? 비가 온다면 완전히 툭 무너지듯이 담이 확 무너지게 됐단 말입니다. 건드리면 누가 가다가 슬쩍 이렇게 탁 서졌는데 확 무너져요. 그리고 이 흔들리는 울타리는 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지금 이제 옛날에는 쌀이 뭡니까 담을 갖다가 이렇게 옹벽으로 쌓는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울타리로 쌀이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기둥을 박아가지고 그 쌀이대는 이제 그 울타리거든요. 그걸 꽂으면은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거기 밑에 밑부터 썩어요. 썩어가지고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 쌀이는 그 오래되면 그것도 스치면은 바싹 하면서 확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인간이 지금 나 건강해. 나 매일 운동 많이 해서 나 신체 건강해. 나 튼튼해. 막 오래 남이 보더라도 저 사람은 건강해 보인다. 오래 살 것 같다. 야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면서 뒷골 가는 수가 있고 근데 갑자기 또 사고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넘어지는 담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 인간들은 그런 연약함 갑자기 그렇게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아무리 뭔가 이렇게 한다처럼 갑자기 강간해 갑자기 너희들은 힘이 그런 연약함 인간의 약함을 지금 넘어지는 담과 그리고 흔들리는 울타리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이런 연약한 인간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느냐 또 이런 말씀하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사야서 30장 요 말씀을 또 이사야 30장을 좀 보면은 또 30장 우리가 이제 이사야 30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제약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같이 되리라 하셨은저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30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제 이런 자들을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데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사야 30장에 보면은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이사야 30장에는 선지자들이 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가 말하면 바른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백성들이 바른 말씀을 전가하는 이 선지자를 싫어했단 말입니다. 듣기 싫어하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말씀을 왜곡해서 하는 이런 거짓 선지자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바른 말하는 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마라. 니는 전하지 마라. 니는 무조건 하지 말아야지. 이 다물어라. 니는 말씀 전하지 마라. 하나님 말 듣기 싫으니까. 니가 말하는 거 듣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 니는 전가하지 마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런 걸 해라. 그런 말만 전해라.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해. 내 듣기 싫은 말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참 말씀을 전가하지 말고 발언하지 말는 자들에게 지금 이제 13절에 제약이 마치 무너지고 터진 다음에 불순간 방금 말했지만 우리가 옹백은 이렇게 불룩 나오면 조금만 더 확 무너진단 말입니다. 이 심판의 심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바른 말 전하는 자를 이거는 우리의 행위 이런 것들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가 지금 담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왜곡되게 이렇게 전하는 거 여러분들 그것 듣고 싶어하고 이런 걸 하면 안 좋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달래야 돼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단 목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걸 갖다 붙여가지고 왜곡되고 전하는지 우리는 그것 듣고 지금 있으면서 아멘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말씀의 내용을 제대로 말씀되게 온전히 선포하는지 나한테 내 귀에는 듣기 싫다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말 안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말씀되면 그걸 아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인데 한마디로 비진리를 진리 그냥 붙잡고 그거 꽉 믿고 사는 자들이 많단 말입니다. 분명히 앞에는 비진리 이렇게 말씀을 왜곡돼서 말하는 불구하고 진리 그냥 가만 앉아 듣고 있단 말입니다. 진리 그냥. 그럼 이제 4절은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여기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깨하고 거짓을 절개하니 입으로는 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내 앞에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보면은 우리가 기분이 안 좋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거 지금 경쟁시대 돼가지고 이 땅에 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앞에 누구 하나 있으면 그 꼴을 못 보지 않습니까? 끄집어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제일 잘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정치할 때, 선거할 때 보면은 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흑색 선전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걸 끄집어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잘난 걸 끄집어 내려면 흔담을 내야 되고 흔담을 내야 돼서 끄집어 내려 인기를 추락을 시켜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영논리에 잡힌 자들은 막 서로 막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막 앞에 있지 말도 듣지도 않고 무조건만 자기 말만 앞세워가지고 막 끄집어 내려야 되니까. 높은 자리에 떨어뜨려야 되니까. 무슨 말을 했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이게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흔담하는데 그 흔담도 가짜뉴스 많지 않습니까? 가짜뉴스. 근데 말씀 좀 왜곡해가지고 오늘 말씀이 똑같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왜곡해서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그게 또 진짜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래도 그 흑색 선전인데 흑색 선전이 그게 진리가 돼가지고 확 믿어져가지고 진짜 그래? 아니 그게 그래? 이러면서 왜? 높은 자리에 떨어뜨려야 되거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저 사람은 추락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거. 그래 앞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막 딸랑이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막 저주를 보면은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는. 무엇입니까? 저 사람 저거 빨리 안 망하나? 저거 없어요. 내가 저 자리에 갔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막 딸랑딸랑 하는데 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 그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이. 그걸 지금 이제 이 4절에서는 말하는데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세상의 이런 악한 모습, 인간의 악함, 인간의 죄악성. 그러니까 3절에서는 인간의 연약함, 4절에서는 인간의 악함. 이걸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는 게 지금 인간 따에게 이런 인간 따에게 이게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 번 더 말하면은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에게 나오는 것이고 또한 이제 인간들은 그 연약하고 인간들은 또 이렇게 악하고 이런 상황이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5절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은 또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데 이제
구원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데 이제 소망도 이제 그런 세상이 그러니까 어디서 나오느냐 그 소망도 그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나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에게 하나님만 바라라. 왜 하나님만 바라느냐. 지금 4절까지 보니까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악함을 보았으니까 이 인간의 악함을 보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이게 뭐 믿을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뭐 악한 죄악 속에서 막 이렇게 끄집어 내리려 하고 hun담하고 흑심성전하고 막 서로 막 이렇게 다투고 죽이 이런 모습들이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의지할 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없는 모습에서 그래서 나의 그 소망은 어디서 찾느냐? 그에게부터 찾는. 그게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6절에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해서 1단락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단락 이렇게 지금 말씀이 이제 넣어지는 거예요. 연약함, 악하기 때문에 소망을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만 전적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걸 왜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걸 왜 우리가 하나님만 소망해야 되느냐? 이제 9절이 나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도다. 아 슬픈 인생이로다. 이제 이 세상을 보니까 인간은 나 스스로도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뭐 좀 잘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갑자기 가는 수가 있잖아. 갑자기 연약감. 그 다음에 또 세상 사람들 좀 보면서 좀 이렇게 좀 보니까 서로 막 높은 자로 올라가면 그걸 눈에 꼴 두고 못 보가지고 끄집어내는 흔담하면서 생선전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 악함, 인간의 제약의 악함만 보니까 이 슬픈 인생이요. 그래 보니까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입김과도 같은, 이 속임수도 같은, 그 우리가 서로 쏟고 속이고 사는 인생이로구나. 남자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잘 꼬셔야 뭐 결혼을 하든지 뭘 하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또 여자는 어떻게든 남자도 잘 보여야 자기가 또 뭐 이렇게 될까? 그것도 속이는 거 아닙니까? 또 자식은 막 부모님한테 잘 이렇게 어떻게든 뭐 어떤 일을 끼시면은 막 자녀들이 갑자기 돈을 부모한테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속이는 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동물의 세계도 보면은 그렇다는 게 그 동물의 세계. 우리가 이제 보면은 동물들도 수컷이 집을 잘 지어야 되거든. 집을 잘. 그래야 암컷들은 집이 아름다우면 그 집에 그냥 싹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집을 일해서 막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는데 암컷이 다 와서 보고 에이 집이 안 좋네. 싹 가버리면은 힘 빠지니까 더 좋은 집, 더 화려한 집을 막 만들려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게 수컷 아닙니까? 그러면 힘들겠어요. 그 집이 좋으면 암컷이 아이고 여기 좋네 쏙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이 뭐 매미 같은 거 보면은 그 한 7년을 땅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 딱 이제 나오면은 일주일 딱 살다가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주일 살다가 가는데 일주일 동안 뭐 합니까? 맨맨맨맨맨맨맨맨맨 얼마나 울어댑니까? 그 왜 그렇게 맨맨맨맨 쉬지 않고 그렇게 하냐면은 내 씨를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남기고 가야 안 되느냐? 그래도 맨맨맨맨맨맨 이렇게 얼마나 지금 이렇게 동물들도 그렇게 그런 모습들이 왜 모든 것들이 속이고 왜 서로 지금 이래 했어. 내가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서로 속이고 속는 다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의지했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너였어? 아니 너가 바로 너였어! 이러면서 이제 뭐 사기당하고 쏘은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10편 62편 9절에 인생은 속임수라고 서로서로 쏘고 쏘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은 원래 인간은 그런 인간이었구나. 내가 왜 인간을 몰랐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막 쏘은 걸 갖다가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답을 주지 않습니까? 쏘고 속이는 왜 또 속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속여야 되는 이 세상이단 말입니다. 이 세상을 잘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절, 11절 나온단 말입니다.
저울에 따르면 그들은 입김은 가벼우니라. 이 정도로 또 그 자기들의 뭐또 구절에 저울에 따르면 이렇게 가볍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좀 힘이 있다, 좀 지혜가 좀 높다 치면은 목소리 힘을 딱 주지 않죠. 목에 힘을 딱 주고 목소리가. 근데 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좀 목소리가 좀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이런 사람 떠나서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뭐 지 고아를 막론하고 저울에 딱 달면은 익힘 똑같은 익힘은 저울에 달면은 그렇게 좀 힘이 있다 해도 힘이 없는 사람이든 다 저울에 달면은 가볍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무게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80억 인구 전체를 저울에 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익힘 같은 거 무게가 아예 안 나오는,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아라는 그런 말씀도 좀 담겼어요. 이런 인생인데 뭐 그렇게 좀 고달프게 사느냐. 우리가 10절에 보시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있도다. 여기 이제 말씀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은 포악과 탈취가 나오지 않습니까? 재물이 또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은 입김이고 안개고 속임수는 알면서도 그래도 세상 살면서 좀 있어, 내가 좀 있지, 좀 있어 보이지, 이 폼 잡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가 좀 사람들한테 좀 이게 내가 업이 돼가지고 우러러보는 좀 그런 사람이 되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많이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속이는 것이 탈취, 여기는 포악을 해야 되고 탈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탈취해서라도 포악질을 해서라도 내가 더 좀 있어 보이고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잠잠히, 지금 우리가 1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1절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왜 거기에서 구원이 나고 소망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내 힘을 이렇게 뭔가 쌓아서 있어 보이게 만들려니까 나로부터 자꾸 나와야 되거든요. 나로부터 나와야 되니까 탈취해야 되고 포악질도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잠잠히 일하신, 잠잠히 이걸 못 찾는 자들은 어떻게든 부산을 떼면서 요란스럽게 자기가 뭐라도 해야 되는, 이 무너지는 걸 지금 이렇게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이걸 지금 모른다는 게 아직까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2절에 보니까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제 이렇게 행위대로 막 이렇게 하나님이 잠잠하게 이렇게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왜? 기다리는 자,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이 자신이 전부고 힘이고 집이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그 기다린 자에게 약속을 응답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자는 내 힘으로 내가 구원도 이루어야 되겠다. 이 말은 영혼 구원만 들은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내가 좀 본때 있게 있어 보이는 살게 하기 위해서 뭐 돈으로 무장한다든지 물질로 무장한다든지 권력으로 무장을 한다든지 막 내 힘으로 뭐 종교 열심히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막 담을 쌓듯이 내 힘으로 막 부상을 떨면서 무장을 막 이렇게 하려는, 그걸 내 힘에서 나로부터 나오는 계속 그런 식으로 살려는 자들은 어떻게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 그 행위주자들은, 하나님 믿지 못하는 자들은, 그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20장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 다 무시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막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해서 내가 부산을 떨어서 뭘 하든지가 내 힘으로 자꾸만 무엇을 탑 쌓듯이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심판한다는 거 아니죠. 심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한다는 거. 이런 심판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 걸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 몰라요, 지금. 심판을 두려워해, 심판. 이 심판이 있다지 않습니까, 심판. 왜 하나님의 약속을 왜 못 믿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약속을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나의 자아를 자꾸 무너뜨려 가야 된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썩은지 영원하지 않는 거는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다 불태버리는 거. 이걸 자꾸 무너뜨려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그걸 못 믿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5장 25절로 28절 읽어보시면은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면에 대결 우바르시니라.
그를 해석하건대 매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다 하니, 이 다니엘서 5장 25절 18절 내용은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이제 아버지 느부갓네살 상황이 이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고 거기 있는 선물들을 예루살렘에 다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 벨사살 왕이 이제 가져와라. 그 꽃가리 그 창고에 왕 쪽가리 빨리 그 술잔들 그 선물들 가져와라. 우리 그거 가지고 술 마시자. 지금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그 예루살렘의 그 신, 그 하나님의 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부숴버리는데 그게 뭐 대수롭냐? 우리 아버지 발 밑에 있는 거 아니냐, 그거.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지금 그런 행태단 말입니다. 그래 가져와서 술차를 가지고 뭘 마시는데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쫙 글을 쓰니까 얼마나 무섭고 놀랐겠어요. 말 들면서 야, 저 글자 무슨 글자냐, 빨리 풀어봐라 하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다니엘이 있습니다. 아니 빨리 꼭 불러와라. 이거 다니엘이 지금 와서 이제 이 글자를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 교만 방자해서 하나님 우스개에다가 당신이 보지 않느냐 짐승이 되는 걸 모습. 그런데 불구하고 당신이 이렇게 교만 방자하게 우리 하나님 우스개이고 하나님 선물을 가지고 술잔처럼 힘이 좀 있다고, 내 근세가 좀 이렇게 높았다고, 내가 이 세상에 제국의 큰 오늘날의 왕이 되었다고 그 힘만 믿고 이 하나님 우습게 이기는. 그럴 때 이제 메네 대결 우바리시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 보니까 이제 당신은 가벼워서 저울에 무게도 안 나오는. 그 이야기하면서 이제 무슨 말합니까?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페르시아에게 당신이 이제 나라를 넘겨주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에 바로 벨사살 왕은 죽는단 말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로 들어와서 이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 오늘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벨사살 왕처럼 이런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우리도 똑같다는 게 지금 벨사살 왕처럼 좀 교만 방자해가지고 그 힘을 믿고 우리는 뭐 이렇게 안한살 짚어도 이런 힘을 주면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교만하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교만 방자하게 다 되어 있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진다는 게, 지금 이렇게 힘을 지금 없어서 그렇지 힘만 주면은 막 힘이 지금 이렇게 막 내가 뭔가 이렇게 볼 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그 공중정거 짓고 보면서 내가 신이다, 내가 이루었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막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꼭대기 올라가면은 겸손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간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만 방자하게 그런 모습들이 다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높은 자리 잘된 자리 올라가면 어떻게 되었는지, 그 사람 처음부터 올라가니 저기 갑자기 왜 저래 저 사람이 아니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저래 저 사람이 저 안 되는다 하면서 그런 말들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는 입김이고 속임수고 이런 안개라는 걸 알면은 좀 힘들면은 서울에서 살기 힘들면 경기도 가서 살면 되고, 경기도 가서 살기 힘들면은 또 지방 가서 살면 되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야, 집값 어디 좀 많이 올라가기만 하나? 이러면서 자꾸 더 막 그런 걸 찾는 뭐 그런 어떤 그 우리가 이 모습 아닙니까? 그 이런 모습을 뭘 하냐면은 구원이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게,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는 게, 알면서도 입김이고 이런 속임수고 이런 안개고 뭐 이런 뭐 저울에 달아봤자 뭐 무게도 안 나오는 가벼운, 이 알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항상 자꾸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런 썩어지는 영원하지 않는 요소에 뭔가 자꾸 얻으려고 가지려고 이런 애쓰는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에게서 구원이 안 나오는 게, 구원은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게. 그래서 자아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자마니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됐는가 이걸 회개하고 깨닫고 이게 죄구나 이런 거 알고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무너뜨리지는, 그래서 자아가 부서지는, 계속 무너져 내려가면서 그 우리 입에서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어차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니까 이제 땅에서 좀 가볍게 이렇게 또 살게 되는, 이런 걸 자꾸 우리에게, 이걸 다른 말로 무너뜨리신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계속 심판을 하나의 형태로 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 지옥 가는 것이고, 우리는 땅에서 자기 백성만이에요. 자기 창세전 그러다 택한 자기 백성은 계속 무너뜨는 거예요. 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니는 그거 안 된다면서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이런 걸 당하면서 이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지금 눈에 보이는 에이 뭐 먹을 거 있으면 족한데 이제 이렇게 좀 가볍게, 그래서 좀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계속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나눠주는 인식, 부자 안 되려고 하는, 부자 청년이 와서 더 부자 되려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다 팔고 나를 따라 오라잖아요. 그거는 거지 되라는 게 아니고 부자 될 겨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자꾸 뭔가 생기면 자꾸 나눠주기 바쁘니까 부자 될 겨를이 없단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게 된단 말입니다. 그저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그저 이렇게 자꾸 나눠주고 베풀고 뭐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이제 이사야서 또 40절 1절 9절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선적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 속에서 이제 조용히 잠잠히 이제 일하실 분이 이제 오시는데, 그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일을 하냐니까 여기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소리를 거리에 이렇게 들리게 하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는, 이게 지금 조용한 모습이에요. 잠잠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잠잠히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나중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이 세상에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조용하게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조용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도피아 내시가 예루살렘 왔다가 돌아갈 때 이사야 53장 7절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이해를 못할 때 성령 받은 빌립이 가서 그 말씀을 이제 증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말씀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누가 해석해 줄 없으니까. 그럴 때에 이 전체가 왜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할 때 조용하게 모든 것들이 조용하게 일이 처리됐다는 게, 그만큼 조용하게 이들은 잘 죽었다면서 이들은 조용하게 이렇게 처리됐다. 그만큼 또 우리 예수님도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입 다물고. 그게 지금 이제 이 또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9절에 보면은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 9절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조용하게 일을 하시는데, 왜 그러면 잠잠히 조용하게 일하시느냐 하면은 잠잠히 조용하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의 하나님 백성들만 알고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조용하게 잠잠히 이 새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또 예레미야 33장 그 3절에 부르짖고 응답한 그 새 일을 보이는 거 15절 16절에 놓지 않습니까? 그 정의와 공의로 예레미야 33장 우리가 15절 16절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 전체적으로 지금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뿐이 이제 은밀한 크고 비밀이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사야서 지금 또 이제 우리가 42장 또 이제 9절에 나오듯이 여기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게 조용하고 잠잠하게 이렇게 하는 건 조용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은밀한 이 장래일을 이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조용히 잠잠히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12장 15절 21절에 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예수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시니, 이건 뭐냐면은 소문을 막 내야 되는데 소문 내지 말라고 조용히 우리 예수님은 잠잠히 조용히 일을 한단 말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제 42장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이 내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조용히 이제 일을 처리한다. 잠잠히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비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우리가 방금 62편 10편 62편 9절에 행위들 심판한다는 심판,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잠잠히 이 일을 하시는데 방금 우리가 10편 60편 마지막 이제 이 62편 12절에 여기에 주여 인자함은 오직 빠진다 오직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3절 말씀하고 연결시키면서 지금 우리는 자꾸만 잠잠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우리가 뭔가를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뭔가를 자꾸 이뤄내려고 구원이든지 또 아니면 이 땅에서 뭔가 막 이렇게 되고 싶어가지고 아니면 야 돈이 없나 돈 좀 벌이 되겠는데 내가 근처 좀 이렇게 높아져야 되겠는데 내가 좀 성공해야 되겠는데 내가 좀 이게 뭐 잘 돼야 되겠는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막 땅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뭔가를 내 힘으로 요란스럽게 요란 뜬다는 게 지금 우리는 요란 들면 안 된단 말입니다.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그 약속을 믿는 자들 다른 말로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게 믿음. 그걸 믿는 믿음. 우리는 이 믿음이 그러니까 이 방금 우리 예레미야 우리 33장 보았지만도 저기 포위되어 있는데 지금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막 요람스럽게 성벽을 쌓든지 도로를 하나 나르든지 해야 되는데 불가능인데 그런 속에서 어떻게 잠잠히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이거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내시는가 이 상에서 그게 지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고 잠잠히 그 부르짖는 아닙니까? 기다리면은 하나님의 의미라는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이루시는 구원의 내는 이걸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 우리도 이 말씀대로 좀 세상은 요란하더라도 이렇게 뭐 부산 떨고 부산 떨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속에서 인생은 입김인데 속임수인데 안개인데 저울에 닿으면 무게도 나오지 않는데 이 무슨 인간이 연약하고 넘어지는 담이고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울타리인데 그게 뭘 내가 여기에 지금 뭐 나도 그게 요란스럽게 하느냐. 이걸 우리가 좀 초월해서 좀 우리는 가볍게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소망을 어디에 우리는 저 하늘나라 저 천국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 두면서 좀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편안하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요란하다고 우리도 그 요란스럽게 부산을 뜨면서 이 땅에서 아버지 이게 살아보려는 이 애를 쓰는 아버지 이런 걸 하지 않고 우리는 인생이 입김이고 이 아버지 속임수이고 이 안개고 넘어지는 담이고 아버지 흔들리는 울타리라는 것 아버지 저울에 달면 무게 아버지 나오지 않는 아버지 입김보다 더 아버지 가벼우니까 무게도 안 된다는 것 저울에 달면 아버지 아무런 이 땅에 그 어떤 누구도 아버지 저울에 달면 아버지 무게가 안 된다는 것 이걸 제대로 알고 우리는 아버지 저 하늘나라만 소망을 두고 아버지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